잠언입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는 성령님으로 번역해서 해석해도 될 정도로, 잠언에서의 지혜는 성령님과 혼동해서도 될 정도로 쓴 단어고요. 집을 짓는다. 집은 하나님의 집이냐, 내 개인 집이냐, 또는 나홀의 집이냐. 여기서 그 다음에 일곱 기둥 보면은 이것은 집은요 분명히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숫자 자체가 대부분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이 뜬다. 그럼 이건 뭐니까 이 집은 구원을 이루는 집.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께서 교회를 이루는데 일곱 기둥을 다듬고예요. 다듬고. 2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자, 교회에서 짐승 잡은 거예요. 어떤 짐승이 뭘까? 이것은 보통 소고기라든가 육류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주 그냥 깊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환상 가운데 막 육회가 떨어진다. 그는 진귀한 말씀들이에요. 환상 가운데 고기가 막 떨어지면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음식 가운데야, 환상 가운데 음식이 이런 밥도 괜찮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라면이다. 그러면 연약한 말씀이에요. 빈곤된 말씀. 환상 가운데 항상 소고기, 송아지, 고기가 써면요, 그건 진짜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다음에 밥은 보통 좋은 말씀. 라면은요, 그것은 처음 가기 어려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라면 먹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 빈약함을 말하고요, 위험을 말해요. 누가 라면 먹으면요, 먹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라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참 어렵구나,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밥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요. 이 빵과 밥은요 보통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고기를 주시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주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지금 이 교회는 천국가는 교회인데, 천국가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아주 귀한 말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귀한 말씀과 죄를 사함받는 회개가 임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길거리에서 회개 외치는 사람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 회개 외침이 맞은 걸까요? 틀린 거예요. 왜냐면요, 회개를 외친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외치는 사람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짜란 얘기예요. 가끔 우리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볼 때요. 근데 아무도 회개를 안 해. 그럼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란 것은요, 먼저 내게 이루어지면 회개는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전파가 찬송을 부르든 말씀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 회개가 전파되는데, 만약에 외치만 있다? 본인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은요 반드시 전파되는 것이지 그냥 뚝딱 회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회개가 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되는 사람이 기도해야만 회개가 전파되는 것인데, 마치 무슨 죄사함이 잘 안 돼요. 네, 인도자가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회개를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따라오죠. 걔가 아무리 꼬부라도 못 가요. 먼저 앞선 자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이 참된 교회는요, 드디어 이제 회개라는 죄사함에 포도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상을 갖추고. 자, 이거 뭡니까? 이것은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좀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상할 때, 내가 마귀 때려잡고 내가 정말 잘 돼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배의 은혜. 이 상은요, 예배의 아주 풍성한 식탁을 말해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주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아주 풍성한 은혜 만나면 다시 이제 밤에 다락방 설교가 진행되죠.
진짜 귀한 설교들이 막 진행됐죠. 왜일까요? 그 설교들은 그 풍성한 예배의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함께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며 요한복음 14, 15, 16절은 위대한 장이 나온 거예요. 다락방 설교가. 그리고 설교를 뭐예요? 엄청나게 산상수훈 맘먹는 강도의 말씀이 나왔죠. 3절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자, 여종 뭘까요? 여종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종 인도자를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는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드디어 설교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그 심플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거나 또는 이제 아무 생각 없고 또 뭐예요? 이렇게 좀 우둔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철이 부족한 자들에게 뭐예요? 말한 겁니다. 5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자, 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식물. 빵입니다. 뭐예요?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뭐예요? 이것은 바로 주의 섭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모든 거듭남은요,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남은. 그래서 말씀을 왜 배워드느냐? 거듭남을 주는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듭난 자가 어떻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습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5번역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드디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 와서 모든 잘못된 어리석음을 버리고 드디어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로 가라 그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생명자입니까? 드디어 이제 명철입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참된 가르침을 드디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된 교회가 오늘도 하는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된 교회가 지금도 선생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당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스코너, 비웃는 자예요. 상대가 그냥 어려운 자가 아니라 상대가 좀 약간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웃는 자를 뭐예요? 리프로브 책망하는 자는 뭐예요? 도리어 능력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 뭐예요? 예비 인도자가 잘못 사람 만나가지고 잘못 인도하면요 거꾸로 뭐예요?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구원하려고 불렀는데 상대방은 그 설교에 예배에 또는 목회에 고통을 느끼고 거꾸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너, 비웃는 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목회자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누가요? 예비인도자가.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우리 흡을 잡히느라 뭐예요? 악인을 입히고 꾸짖다예요. 꾸짖는 것이 설교죠. 모든 참된 교회는요 원래 좋은 말을 원래 안 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칭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5년 동안. 원래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아까 말씀 신 목사님은요 항상 깝니다.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선생님 적응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대교회는요 그런 말 안 하죠. 왜? 아니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옳게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악인이 왔어요. 악인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걸 바르게 봤습니까? 꼭 꼬투를 잡고 열받아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말에 귀를 막은 거예요. 선지자한테 귀를 막아요. 왜? 꼭 나쁜 말 하니까. 다주 같은 말하고. 그러니까 귀를 막고 뭐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조심해야 할 거. 그래서 바로 악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꾸짖는 자는 뭐예요? 오히려 블러트예요. 블러트. 흠을 얻는 거예요. 5점을 남기는 거예요. 5점을. 왜? 어차피 천국에도 인도가 안 되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엄청 많죠. 세례요한도 헤롯한테 뭐라니까 헤롯이 잡아가둬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그게 사실 안타까웠어요. 그냥 봐주지 헤롯만큼. 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은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된 다음에 얼마 사역도 못하고 괜히 헤롯 얘기해가지고 악한 자 얘기해가지고 괜히 헤롯 때문에 당해가지고 결국은 순교당했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헤롯만 안 건드렸으면 그가 오랫동안 사역했을 텐데 비참하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3년 동안 어릴 때부터 그 생활한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 뜨거움을 이기면서 독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당했잖아요. 이게 사역이에요. 악한 사람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많이 도망다녔죠. 바리새인들을. 네, 잘 만나면 어떻게 도망다녔죠. 왜요? 악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것을 어떻습니까? 자꾸 기분 나빠해요. 듣기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본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인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교자에 대해서 우리 거꾸로 헤롯이 의인 줄 알지만 가둬버리고 결국 결정 중간에 순교시키잖아요.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이 엄청 어려운 사역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성을 받는 애 때문에 많은 고민하는 거. 성과 받는 애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점들입니다. 나는 받자였어요. 환상이 안 좋아요. 받자. 전생은 안 된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가지고. 안 된다. 받자. 한 명은 두 번 받아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어느 선이 있는데 나중에 가져갈 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사역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안 될 사람을 맞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스코는 비운 자예요. 왜냐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미움받습니다. 제가요 주목 사람을 많이 미워했어요. 웃기죠.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왠지 싫어. 나는 그걸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우리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안 좋아할까? 우리 목사님이 이게 축구 목사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저도 막 따라가죠.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잘 나가는 그 대학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화시켰는데 이분을 막 까는 거예요. 목사님 나쁘다고. 그럼 내가 청년한테 저분들 왜 사람을 이렇게 공기적으로 깔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도 훌륭하신데 내가 영별이 안 됐으니까. 아직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영처럼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쫓아내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이제 그분이 안 변했기 때문에 막 까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당시에는요. 나도 반반이었어요. 이분은 존경하지만 그분도 괜찮은데 하고 자꾸 내가 의아해가지고 나도 약간 거리감이 있었어요. 웃으면서 이상한 목소리 너무 심하다. 근데 나중에 내가 회개된 다음에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회개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가요, 내가 언제 변화되면은요, 선제가 좋아요. 들 때 못합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불인자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대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이. 괜히 꺼려지고요. 하려고 옆에 오시면요, 기분 안 좋아요. 옆에 오시면
아직도 내 옆에 오셔, 또.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꼭 내 옆에 오세요, 화장실 가시면. 그러면 이제 같이 든 다음에 저한테 한마디 또 신고 던지시죠. 정말 안 맞는 말씀인데 왠지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내 안에 귀신이에요. 내 안에 악이에요, 그것이. 그거를 내가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회개된 다음에 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죄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몰랐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다른 목사님 왜 이렇게 정죄할까? 그게 아니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할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본주의들이 좋아 보입니다.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 근데 그놈이 정죄하니까 좀 좋은 물인데 하고 역으로 이제 반감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악인은요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들이 이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설계자를 미워합니다.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책을 한 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하며 썼는데 그 사람 책을 나한테 왜 갖다 줍니까? 그렇잖아요. 완전 말이한 사람이지. 내가 좀 지옥 간다고 설명했는데 그걸 갖다 줘, 나 책을. 물론 한 번에 버렸지만, 고맙다고 하면 버렸지만, 뭐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변화되면요, 내가 처음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게 돼 있고요. 사람은 결국은요, 내 진영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랑 붙냐인데, 그게 내 인생 말년이에요. 내 죽은 사후의 세계고요. 그래서 변화를 되면요, 되면 거리감이 있고요, 미워하는데, 그래서 그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요, 무슨 너무한다라는 막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안 했었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맞는 진리들이에요.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영이 어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저한테. 잘해도 기분이 안 좋아. 참 이상하죠, 그게? 잘해주면 좋아야 되는데 잘해도 기분이 안 좋아. 왜? 내가 어둠이 있으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잘해서 불구하고도 고마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가끔 모릅니다. 속으로. 난 지금 과거를 받는다고 사람들한테. 받는다고. 그때 내가 그걸 좋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악인은요. 이거를 미워하고요. 지혜 없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뭡니까? 지혜 있는 자, 처음 가는 사람들을 자꾸 책망해가지고 더 공고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시켜야 돼요. 진짜 뭡니까? 처음 사람 말합니다. 뭐든지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홍수할 때 문에 돼 있죠. 산상수훈에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문에 안 돼 있죠. 지혜로운 자는요, 처음 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어리석으면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고요.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학식이 더해지리라. 학교 보면은 정조 1, 2, 3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이 수재신데 이분이 학교에서 정기 1, 2, 3, 10등밖에 안 받는데요. 가르치는데. 그래서 정규 1, 2, 3등이 배울 게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정규 1등은요, 선생도 못 가르쳐요. 진짜예요. 진짜 공부 잘해요. 정규 1등은요, 영어도요, 정규 1등과 선생님은 더 잘했어, 정규 1등이. 근데 이분이 수재셨는데, 이분이 큰 기업에 적으셨고, 하여튼 대단한 서울대에서 아주 최고 적어있었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과외 가르치는데 돈 받고는 아니고 그 교회에서. 그런데 정규 10등 안에만 가르친대요. 내가 아니 1등이 배울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진짜 특이한 말을 들어요. 못하는 놈들은 해도 안 돼.
아니, 보통 사람이 가르쳐 올라가죠. 폭이 높아지죠. 그러시면 1, 2, 3등 애들 가르쳐야만 걔들이 팍 올라간대요. 1등이 뭘 배울까? 근데 그분 말씀은 그래요. 그분은 엄청난 하여튼 기저분인데, 이 수학, 물리, 이 부분 거의 천체 물리학 정도로 굉장한 분인데, 이분은 1등을 가르치면 맛이 난대요. 왜요? 그 속도가 엄청나대요. 배우는 속도가. 그리고 주먹되는데 자기도 해봤다는데 밑에 애들은 가르쳐도 힘 맞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지만, 신앙세계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리고 뭔가 방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의 비기닝 시작입니다. 너를 두려운 것이, 자, 한번 두려는 게 뭡니까? 악을 떠난 걸 말씀드렸죠. 악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영적이니라. 이게 뭘까요? 거룩한 자에 대한 논리지예요. 논리지. 지식이죠. 이게 뭐예요? 지식이 뭐예요? 그때만 했죠. 지식이 뭔가? 지식이 뭘까요? 예? 기식. 거룩한 자의 지식이 명철이니라. 이 뭘까요? 지식. 깨닫는 건데, 지식은 물론 답은 없는데 제가 그때 정해드렸죠. 지식이 뭔가. 예. 분별하는 거. 지식이 뭘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 세계에서. 지식이 뭘까? 지식. 물론 저도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고 주관이에요. 뭔가에 대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땡땡.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요, 기도하면 뭐예요?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요,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 뭐하러 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게 기도예요. 생각이 지식이에요. 지식은 지혜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한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지식은 무조건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법대를 가기 원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법대 가라 들었어요. 이 지식이에요. 근데 자녀가 법대 안 갈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법대 가랬는데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부모를 두려워해서 그 말에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예요. 이상하시구나. 요렇게 하시구나, 이거 가지고. 하고 알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아들이면 뭐예요? 순종하면 지혜고,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이런 겁니다. 자, 지혜는 명철이니라. 명철은요? 그쵸. 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명철이
이 지혜와 싸움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야,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근데 깨달아보니까 드디어 그 생각 때문에 드디어 내가 결정할 때 행동 옮기는 것입니다. 차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에 많을 것이요. 장수일까요? 아닐 거예요. 뭡니까? 구원의 삶이 오래되는 것이죠.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뭡니까? 구원의 삶이 지속되고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구원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쭉 구원이 유지되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가르침과 이 지식과 지혜의 목적이에요. 왜 구원받은 다음에도 말씀 들어야 되느냐? 그런 다음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입니다.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지혜롭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알지 못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를. 결과가 뭐냐? 지혜로우면 우리가 그 지혜로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유지와 천국이라는 길로 가게 되는 게 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모든 후반적인 팩터들이에요. 반대로 뭡니까? 거만하면 뭡니까? 해를 당하려 뭐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서 이제 교만하면 다 여기서 5번이고요. 스코너예요. 비운다면이에요. 참된 메시지를 말씀을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지역으로. 그래서 참된 메시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 겁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누굴까요? 미련한 여인이 누굴까요? 아까는 뭐예요? 아까는요? 참교회였죠. 이건 뭘까요? 미련한 여인? 네.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사나 인도자를 말해요. 이 어리석다는 것은요, 플리시는요, 다 지옥이에요. 와이즈는 지혜로운 것은 천국이고요. 근데 둘 다 기독교인을 말해요. 둘 다 기독교인인데, 둘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성가는 신앙과 조론 신앙이 나눠지는데, 지옥가는 신의 인도자, 어리석은 여자예요. 클레머로스예요. 이게 뭘까요? 네, 여기 그대로예요. 떠드는 거예요. 그대로 떠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떠들고 요란한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이 여자가요, 아주 그냥 우둔해가지고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깽가리가 요란하다고 아주 그냥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외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자기 집문에 앉으며 어떤 집일까요? 이게 집이요? 자기 집일까요? 아니죠. 교회죠. 교회에 앉아가지고 상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드디어 선교하고 전도하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16절입니다.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길까지 가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오세요. 참된 말씀 들으세요 하고 이제 어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없는 자가 이르기를. 자, 드디어 이제 똑같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 지옥 간다고. 자, 이제 와. 계속 이제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한 겁니다.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자, 중요합니다. 스윗이에요. 누가 볼 때 스윗할까요? 행인들이죠. 지나갔는데, 와, 달콤해. 근데 물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죄사함이 없을 거예요. 씻긴 씻어.
죄사함이 없는 시슴, 가짜 회개. 가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종교예요. 남들 볼 때 똑같이 신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물이니까. 근데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 죄사함이 없어요.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 드디어 떡이 준비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평가가 플레전트예요. 뭘까요? 플레전트. 발음 맞나요? 플레전트가요? 전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누가 따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플레전트? 플레전트. 그래서 이건 뭐예요? 뜻이? 즐거워하다. 자, 예배가 즐거워요. 달콤해요. 예배가 좀 달콤하다는 거예요. 아까 예배는 책망이 있었어요. 여기는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 달콤한 예배, 즐거운 예배예요.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떡이 되게 맛있어요. 말씀은 다르면 가짜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지요.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뭘 모르느냐? 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자, 지금 예배 참석해가지고 달콤하다고 느끼고 참 좋다고 느끼는데 뭘 모르느냐? 더 데드. 뭐죠? 이거 뭐예요? 더 데드가? 저게 뭐죠?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디에요? 때요. 거기 있다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지금 영혼이 지금 죽은 자가 어떤 사람 죽는 거야. 와가지고 말씀 예배는 즐거운데 영이 죽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지 죽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내 감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말씀이 은혜롭다 그럽니다. 옛날에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4학년이 가르치는데 하버는 부모가 나한테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괜히 또 소망이 모시는데 이거 꼭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긴 소망교회 이 카세트 테이프를 나한테 가져왔어. 어떻게 했을까 내가요? 그건 설교 아니. 그거는 다 주옥보는 얘기들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곽선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좀 들어요. 아닌 걸 알아요. 이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다 좋다는데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과 지금 뭐 다르다는 거 사실은요. 다른 거 티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같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낫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영의 역사는 많이 있어요. 설교건 뭐 어떤 은사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고수분자예요. 설사 그분을 몰라도 알죠. 들으면 알아요. 근데 안 맞아 하여튼. 당장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엄청 부흥되는 거야.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땐 작았어요. 딜레마. 왜 내가 안 맞으면 그게 다 부흥될까? 내가 가짜인가 들어간 거지. 내가 가짜인가 들어간 거지.
내 가짜인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큰 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짜일 거야. 은혜 받아야지. 내가 바뀌어야 돼. 왜 난 저런 분들이 다 싫을까? 너 저런 분들이 하면 열받을까 괜히.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결국 뭘 얻느냐? 그중 하나가 이제 순몽교입니다. 은혜 받습니다. 정말 예배가 유쾌해. 그러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미움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부흥해요. 하나님 미워 안 되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하나님 다른 분이야. 그 문제는 또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 그분을 거기를 미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증오 안 되는 거예요. 열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교회 다니고 큰 교회이고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딜레마.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반대로 찌있나 보다. 내가 왜 모든 자가 난 싫을까?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래도 왜요? 내가 이제 더 찾아보는 거예요.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는 사람들 가면요, 나하고는 다 반대예요. 대부분. 내 영적인 필로도 한 계시질 않고요. 결국 내가 간 데가 만난 교회예요. 만난 게 내가 갈 마음이 없죠. 내가 엉덩이 뻘런 놈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 안 가거든요. 다른 교회를 내가. 가서 드디어 거기서 내가 깨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교회가 옳은 게 아니고,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옳은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영부를 받게 되죠. 은사를. 그리고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대부분 가짜예요. 제가 또 이것을 내가 나중에 인터넷에다가 올리는데 사람들이 다 나한테 화살을 꽂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왜? 내가 존경하는데 네가 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난 내가 믿는 말을 믿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름은 같은데 다 교회인데 아까처럼 7기둥 있는 참교가 있고 여기처럼 달콤하고 유쾌한 교회가 있는데 뭐요? 여기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죽은 자가. 또 뭐가 있느냐? 헛게스트예요. 헛게스트. 그래서 뭐예요? 손님이에요. 헛게스트. 그네 손님들이 in the depths예요. of hell. 지옥의 깊음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이런 거 있는 거 몰라주시죠? 잠언에 지옥의 깊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손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미혹된 어리석은 여자가 끄는 교회에서 가가지고 뭐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겁니다. 목사님 잠언 그렇게 이해됩니까? 잠언이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됩니까? 말할 거예요. 잠언이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전부 다 천국 지역이에요. 전부 다. 아는 게 한 장도 없어요. 단순한 교훈이라든가 이런 격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 그 속에는요, 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 우리하고는요. 너무 달라. 그래서 이 지혜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대중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거 일반적으로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가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되고요. 은혜 사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한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